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서부터 8절까지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트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23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동 대지진이라는 것이 있었죠. 일본에. 그 지진으로 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에 수많은 이재민과 그리고 사상자 발생했고, 도쿄 일대가 거의 잿더미로 변하는 그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원망과 그 원성, 일본에는 그 화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엄한데 화를 풀었죠. 이런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조선인들이 이 힘든 시기에 우물에 독을 탄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들이 무너진 집들을 뒤져가지고 보물들을 다 가져가더라.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그 이야기들이 막 전파가 됐냐면 경찰에게서 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 화를 풀어야 되는데, 원망을 풀어야 되는데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 원망을 조선인들에게, 그래서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죠. 폭행했죠. 일본 정부는 자신들에게 와야 하는 그 비난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고 그들 때문이다 라고 하고 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엄청났죠. 2만 명이 넘었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죠. 정말 처치만하게 살인당한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참담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죠. 이런 일들을. 그리고 우리는 압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우리는 마가복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이 AD 65년에서 7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라는 황제의 치하 때의 일입니다.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10개의 구 가운데서 3곳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집니다. 서울에도 뭐 무슨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서울에 마포구와 용산구와 성동구가 다 타버렸대. 이러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정신착란에 시달린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이 시상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불을 질러 봐가지고 거기서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시상을 지어야 되겠다, 시를 써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 소문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희생양을 삼아서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십자가에 화형시키는 걸 보게 하고, 고문과 악행을 자행합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하해 버립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정말 그 극심한 그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엄청난 지도자였던 그들이 순교당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바라봤을 때, 로마를 바라봤을 때, 그런데 로마에는 그렇게 화재로 전소되었던 그 시기에도 화려한 물질 문명이 아직도 건재했고, 그들이 지켜온 신앙과 믿음은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믿는 그 이름 예수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이름인가? 이런 탄식 어린 근원적 질문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마가 복음이라는 이 소망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뿐 아니라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 시대에 갑자기 마가복음 이래가지고 사실은 짜잔, 너희들 정말 힘들지, 어렵지,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걸 갖고 왔을까요? 마가는 아마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그때에, 그 당시에 다시 또 그 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야 됐을까요? 어렵지 않은 시기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그 어려운 환경, 바로 눈앞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제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딘가 숨어서 눈물 흘리다가 눈물 훔치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처럼 예수님 믿으면 잡혀 죽는 환경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진 않죠. 물론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려운 곳 참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내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삶의 각처에 이 기독교의 이 절대 진리와 교회 존재를 향한 심각한 조롱과 차가운 냉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짙은 회의주의 시대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라져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우린 다시 복음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마가복음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질이었죠. 곧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로 당시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 그 마가였어요. 그 마가 무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방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있던 저택이 마가가 살았던 집입니다. 마가의 집안의 소유였어요. 마가는 고생 모르고 자란 마가, 고생을 모르고 자랐었겠죠. 그런데 그 마가가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같이 수행원으로 해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마가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그런데 마가는 그 선교 여행에서 실패합니다. 중도 하차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열정이 좋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을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고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자기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믿음은 도대체 뭐였지? 나는 뭘 때문에 살았지? 이게 진짜 맞나?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마가의 평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노년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모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너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디모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 올 때 마가와 함께 와. 그가 나한테 너무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변화한 마가가 바울의 노년에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하였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실패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또 자기 직업전서에 다시 돌아가겠노라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했던 베드로였죠. 사도시대의 첫 실패자, 사도들에게 첫 실패자라고 얘기한다면, 제자 중에 실패자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후에 첫 실패자라고 보게 되면 마가였죠. 근데 그 마가가 가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실패한 마가를 유익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마가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지, 힘들지, 너희들 죽임당하지.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의 시작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라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마가를 변화시켜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다. 복음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어디다 쓴다고요? 황제, 왕의 이야기에 사용하는 단어죠. 왕이 나셨어. 황제의 아들이 났어. 우리 왕이 승정보를 울렸어. 그때 쓰는 단어죠. 이것을 마가는 예수님께 사용했어요. 그 흉흉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만 들으면 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일걸, 이렇게 하고만 해도 죽임당하는 그때에 황제에게 쓰는 그 복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숨고 감추어야 할 것 같은 그때에 변화된 마가는 그럼에도 예수님이시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야. 그분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진부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너의 소망이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너를 구원할 자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믿음이 사용되기 원하였던 마가, 그 마가는 변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개하지 도구인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선교를 갈 때는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서 자신이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으로 갔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주님께 스포트라이트를 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을 바로 소개시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가복음에 마가는 첫 번째 인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그도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죠. 잘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죠.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자,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한 그 인물,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는 11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로 소개합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며 그리고 레위 지파였어요. 아빠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신분도 높았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 알고 자신을 위한 삶, 안정된 삶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빈들로 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스피커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말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쉬어야 돼, 주님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 이야기만 하는 스피커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을 아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는 이유를 알 때에 불행하지 않죠. 조금 더 명확해지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들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깨닫고 준비자로 살아갑니다.
부유한 제사장의 옷을 내려놓고 서민들의 평범한 옷인 낙타 옷을 입고 평범한 가죽지를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버리고 자신이 입을 옷은 이러한 것이다 나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명한 소명을 아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지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있지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유명인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 사람, 로마 사람들도 아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숨겨준 죄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고 갇혀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했었죠. 그리고 석방된 뒤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이 전쟁의 상처 안고 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에게 환원성을 보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사님 너무 좋으시죠? 이 환호성이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좀 웃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코리텐붐 여사님이 딱 한마디로 그 목사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를 내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박수의 갈채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모시는 길에서 스피커로 쓰임 받겠다는 그 의지가 그 외향에서 드러났고 그 장소에서도 나타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종의 역할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이 중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냐면, 나는 섬김 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거야. 대속제물 돼서 너희들에게 내 목숨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궁전이 시작이 아니셨고 화려한 옷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신 섬김과 희생,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오신 메시아 예수.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는 그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주님 오실 길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마가는 이 이야기의 독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마가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이야. 그분만을 위해서 그는 존재했고 그가 한 모든 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하실 그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세례 요한도 알았고 그렇게 선포해서 나는 그것을 쓰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신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의 방향성과 이 목적에 주목하고 겸손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이 오셨는데 그 신이 나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나 대신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무릎 꿇으셨고 세례 받으시며 시작하셨다고 이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많았던 세례 요한도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 때문이야. 너 구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내 친척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오셨고 너를 위해서 네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너 대신 예수님이 무릎 꿇으셨어. 세례 받으셨어. 그러면서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전반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 삶을 내려놓지 마. 그러니까 너 좌절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복음이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무릎 꿇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 너의 믿음의 가치는 엄청난 거야. 마가는 어둠의 시대의 빛을 보여주기에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바로 나온 인물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승인, 숭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글에 예언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위한 스피커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지. 메시아이신 그분이 세례자 요한에게 간 그 사건은 너를 위하며, 너는 그런 가치이기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너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못해.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왜 마가는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언에 준비된 자 세례 요한과 그가 베푼 세례를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이 시작이며 회개의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였고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세례였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세상과 달랐고 다른 복음과 달랐습니다. 다른 왕의 복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 복음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과 다른 삶이어야 함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대에, 마가의 시대에, 그 네로의 폭행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은 누군가가 일어나서 시대의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미 오셨고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고 이미 그분 너희에게 있으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의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나의 시선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살았는데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님, 어둠을 뚫고 빛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셨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그 이름 오직 예수.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